함께 읽은 이제 시편 102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0편에 보면 시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난 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 고난, 인생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되어서 막 토로하는 기도. 이 토로한다는 말이 쏟아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들은 특이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립니다. 샤파트라는 단어죠. 쏟아붓는다, 이렇게 던진다, 분출한다,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막 힘든 거를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기도, 이런 의미라고 되죠. 기도인데 쉬고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제가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인생의 고통이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또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고통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고통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개인적인 고통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21절 이하에 보시면 시온이란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고통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이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인의 고통이 아니고 나라에 대한 고통, 민족에 대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02편의 배경을 생각할 때 이거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할 때 바벨론에서 부르는 노래, 고통 속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국권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죠.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면요, 백성들이 착취를 당합니다. 다른 세력들에게 착취,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의 이 주제를 이렇게 보면, 배경을 보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 그래서 바벨론에서 부르는 노래,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백성들이요, 고통의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를 깨닫고 또 그 속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102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일단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시편 기자는 1절에서 11절까지 단락이 나눠져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대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간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도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불순종할 때 당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요, 이 성도의 호소가 먼저 나오죠.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여라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주께 전달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이시여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란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성도의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 간절한 기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근심 중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렇게 잘 안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엘로힘이란 단어는 그냥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는 게 원래 정확한 거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했을 때가 있어요.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긴 있습니다. 인생 중에 내가 뭐 가졌고 준비했던 게 그냥 몽땅 다 날아갔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엄청난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막 나를 막 달려들 때, 와 이럴 때는 미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올 때, 기가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막 화가 먼저 나니까 왜 나만 이런가 이러면서 화가 먼저 나니까 뭐 기도할 정신도 없죠. 사실은 화가 막 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막 원망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요. 안 그러면 아예 기가 완전 눌려가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하시겠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죽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문제 해결되면 죽으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죽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전쟁의 위험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을 당했던 우리 선배들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견뎠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나라에 지금 발전이 돼가지고 엄청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막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죽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묘성과 삼성, 이 별들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 어둠을 낮으로 바꾸시고 낮도 어둠으로 바꾸시고 하늘의 별들을 만드서 운행하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을,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내게 생긴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좀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좀 부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좀 부르라.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좀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 비밀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찾아라, 내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요, 무지갯빛 같은 그런 빛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인생이라는 거, 인생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 고통. 고통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 아픔, 이 상처가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성경에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오게 되었다. 죽음이 오게 됐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처음 만드셨을 때 진짜 아름답게 만드셨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아름다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토부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토부라는 단어가 원래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토부라는 말을 보통 좋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완벽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 때 너무 아름다운 존재, 너무 선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선하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운행하셨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법칙이 다 있어요. 이 세상이 운영되는 게 우주가 돌아가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돌아가게 돌아. 그게 법칙, 그게 과학자들이 이게 발견한 게 법칙들이에요. 아, 이 무슨 법이 있구나 이게 다 일정하게 다 법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모든 게 법대로 운영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법대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고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너무 보기 좋다. 토부다. 키토부다. 그렇게 말씀. 너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과 이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이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 방법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죄의 결과로 결국은 죽는 존재.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 죽는 존재, 시간 안에 들어오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끝이 있는 거죠. 사실 죽는다는 개념 속에는요, 끝이란 뜻이거든요.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 시간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 들어오는 것이 고통이 돼버린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죽게 되는 존재 안에 그 안에 병들고 늙는 게 있대요. 늙고 병드는 것 자체가 이게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인생의 고통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아래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 고통 속에서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는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속에 고통 속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 종교들을 만들 때 이 불교에서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제일 좋은 게 불교에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 땅이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를 정리해놨어요. 그거를 사고라 그래요, 사고. 이 땅에 무조건 고통 속에 사는데, 사고, 이게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인생은 사고 속에 살아가는 거다. 태어나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죽을 때 울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생로병사예요.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쭉 나누면 8고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만나고 싶은데 헤어지고, 막 사랑하는데 깨지고 이런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니까 8가지 고통인데 그걸 자세히 나누니까 108가지의 번뇌가 있더라. 그걸 108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이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설명해요. 고해다. 그래서 이 땅은 사실은 고통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해봐도 안 되고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조잔쳐도. 불교에서는 내 자아를 없애면 된다 그래요. 나를 없애면 고통도 없어진다. 근데 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과부자라 그래. 다리를 이렇게 꽈가지고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없다, 내가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죠. 내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어질 리가 없죠. 예. 업력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막 뭐 이렇게 밥 먹다가 내가 한 개 반찬만 가져가도 속에서 막 부천불 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고통이 헤어나올 수. 그러니까 참선으로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죠. 이 고통을 없애보려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드는데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이렇게 하면 뭐 없어지나? 나무에서 뭐를 줄 달아매고 막 빌고 손바닥이 발바닥이 도록 빌고 뭐 이렇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붉은 죽을 끓여가 뿌리고 뭐 피를 뿌리면 없어질려나?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부터 미신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동네마다 이 고통이 있는데 그거 없애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미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놓고 빌면 될라나? 그게 우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면 무당이, 그게 무당인 거예요.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살아가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문제 해결해달라. 애군을 없애달라.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방법을 주신 게 바로 구약 시대는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중요한 겁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짐승의 피가 죄값인 거죠. 피값을 지불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제도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샬롬이 말하겠다. 또 죄를 지면 또 피값을 내야 되고 그 피값을 내면서 아,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고통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약이 오면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속죄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다. 이 죄 사함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제사제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 연결되면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로 지금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속죄하고 또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돼요. 그게 죄의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좀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이런 죄의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은 성도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이 엄청난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 국군을 잃어버리고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것 외에 어떤 문제도 여러분 죽지 않았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가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고통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큰 고통을 사는 게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거기 3절부터 보십시오. 내 날이 살아가는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인생이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이 하루하루 날이요 연기같이 소멸된다는 게 뭐냐면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뼈가 그냥 뼈는 내 살 속에 있잖아요. 숯같이 탔다. 말라붙었다는 거죠. 숯같이 타서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밥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면 희망이 없어지면요 밥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밥맛이 뭘 마음이 안 되는 거죠.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걸 경험해 봤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밥을 뭐 모래 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요, 밥이요 소화가 안 돼요. 먹는데 이게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밥이 입에 넣는 순간 소화가 안 되니까 진짜 이제 모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진짜 이 살갗이 붙어요. 막 밥을 먹기 싫고 밥을 먹을 의지가 없으니까 마음도 없고 밥을 먹을 의지가 없으니까 입에서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한숨만. 그 표현이에요. 먹기를 잊어버렸고 마음이 풀 같다는 풀이 시들어 버린 것처럼 마음이 축 죽어버린 거예요. 탄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이 붓고 살 빠지고 힘도 없고 나중에 체중이 줄어들면요 기력이 없어져 버려요. 팔들 힘도 없어요 나중에.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광야의 올빼미 같이 부엉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붕에 앉아있는 외로운 참새 이거 보면 웃기잖아요. 외로운 참새 혼자 새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을 때 보면 아름다운 건데 힘들 때 보면 외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이 땅에 버려진 것처럼 처량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 8절에 보시면요. 원수들이요. 그런데다가 원수들인 그 불신자들이 종일 나를 막 비방하면서 여기 미친 사람처럼 맹세한다는 게 뭐냐면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이게 미친다는 표현이 그 원어에 보면 막 짓거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옆에 와가지고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루하루가 그냥 고통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완전히 다운된 거죠. 죽은 풀같이 돼버렸다.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66절 67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거다고 써놨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여기 58절 한번 보세요.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도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여기 65절부터 6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러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이 상태예요. 막 두려워 떨고 흩어진 백성들이 다 이 불순종하면 흩어진다 그랬거든. 나라에 잡혀가 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신이 산란하고 생명의 위협에 처했는데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또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그냥 힘들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근데 오늘 102편 거기 9절 보시면요. 여기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사실 이 죄와 눈물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슬픔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슬플 때 죄를 덮어 쓴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쓰고 옷을 찢고 이런 표현 나와요. 근데 눈물을 흘렸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고통을 당했을 때 죄를 뿌리면서 눈물 섞인 이 물을 먹었다는 게 뭐냐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102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주님이 우리를 던져버릴 거다. 불순종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과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거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여러분, 그래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은요, 역사를 보시면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망하니까 빨리 회개하라, 잡혀가라 할 때 안 잡혀간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잡혀간 사람들은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잡혀가니까 긍휼을 입은 거죠. 그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게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포로기 당시에 세워졌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다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의 역사가 나온 겁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에스라 같은 학자, 제사장,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들에게 배우는 일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는 중에 이 고난이 70년이 지나야 끝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아, 이 고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70년이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기도가 어디 기록됐냐면,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렇지만 읽어보셔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 9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내용이 많지만 제가 일부러 오늘 다 읽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니엘이 기도한 건데, 다니엘이 이걸 기도하고 백성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70년 만에 이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보여주니까,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일을 보여주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니엘은 회개 기도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될 것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이 결국 다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뒤에 종말이 올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미를 알면.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을 한번 펴보시면, 그게 한번 봅시다.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오십시오. 이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니까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에 있을 때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불순종해서 망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죠. 이게 회개기도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고, 이게 죄라는 말 나왔잖아요. 죄를 덮었는 게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돼 있죠. 회개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기에 이제 앞으로 나온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이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버렸고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도 망했는 거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의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으며. 포로로 왜 잡혀왔는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온 이스라엘과 표현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주의 율법을 범했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나라가 망한 거죠. 우리에게 내렸사오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여기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율법을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재앙을 임할 때는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 다 나와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졌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우리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느다. 이게 회개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소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주여 들어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예루살렘 성이죠.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때문이다.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랄거든. 20절부터 응답이 나와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 말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다. 그러니까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있거든요. 상번제거든요.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에 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23절 네가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리고 24절부터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백성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런 일에 71회 1회는 7이라는 거예요. 70과 7 71회를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을 정하였다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게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게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온다는 뜻이죠.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곧 여기 7일에 그 7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62일에 62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62 더하기 7이면 얼마예요? 62 더하기 7 69죠. 그러면 70 중에 69면은 한 개만 남죠. 그게 한 일에는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69일에가 지나가요. 예수님 오시는 게 다니엘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까지가 69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일에 7년만 한 일에라는 게 7년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일에만 남게 될 거다. 근데 69일에와 그 한 일에 사이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일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26절 보세요. 62일의 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을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면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에 휩쓸린 같은 그런 환란이 온다. 그래서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고 한 일해가 남았는데 그 일해 동안 계약을 맺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일의 절반이니까 7년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는 거죠. 3년 반 동안은 예배를 드리게 하다가 3년 반 동안은 예배가 금지가 되니까 고통이 온다.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을 날개에 의지하여 쓸 것이요.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그게 종말이거든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걸 복잡하니까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71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 보면 70년 포로 생활 때 이걸 봤는데 이 70년 포로 생활이 왜 오게 되었는가? 여기 490년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490년 동안 7년에 안식년을 안 하니까 그 7년을 490년에 7년을 다 빼면 7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을 안 지킨 죄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71회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69일회가 되면 여기 보면 나오는데 7일회가 지나면 성전이 세워지고 62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오고 나면 한 일회가 남는데 요 사이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한 일회 동안 3년 반은 유대인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3년 반은 핍박이 오고 마지막에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 바벨론에 포로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고통 속에 갇혀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이방인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방인이 다 구원받으면 너희도 마지막에 구원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희망인 거죠. 아, 우리가 여기서 절망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고 이런 아직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오늘 시편 102편의 기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회개 안에 이런 내용이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다면 다니엘은 이때 이것도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네가 이걸 보면 깨달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깨달았다면 이걸 백성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으면 그 당시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겠구나.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는구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안심하라는 거구나.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안심하고 너희 사명 감당해라.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면서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2편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12절부터가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절망과 고통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13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여기 기한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정한 기한, 그 70년의 기간이 다가온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 이것을 이루실 분이다. 우리를 시온,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기한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70년이 다 돼간다. 그 때가 되면 이제는 시온이 회복된다. 15절 한번 보세요. 이에 문나라, 이방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나와요.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요.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셔도다.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에요. 받은 백성이 아니고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이 미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내가 이 당시 글을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뭐냐? 이제 앞으로 장래 이 글을 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지금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 기자가 미래에 대한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빈궁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돌아보시면서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라는 단어가 테피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17절에 보면 빈궁한 자의 기도, 그들의 기도, 기도란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테피라라는 말, 이건 기도라는 단어예요. 이건 간청한다, 하나님께 중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부르짖는다, 외친다, 소리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기도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그냥 기도 이런 단어를 썼어요. 태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는 고난당하는 자가 쏟아붓는 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태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이게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은 장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거 읽어보면서 깨달아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 받을 백성, 창조함을 받을 백성, 구원받을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고난을 더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고난을 더해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결국 죄 속에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구원받을 이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 영예를 선포하게 한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여호와를 섬기라.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다 살피시고요, 바벨론의 이 백성들을 긍휼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의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자기의 개인 기도예요.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면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내가 중년이 되었는데 내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중년이 돼보면 알아요.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지 마시고 이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요, 좀 마지막으로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 대구 자론교회라는 곳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섬기잖아요. 이제 저도 중년이 가까워지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제 소망도 그래요. 하나님 이 샤론교회가 막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막 성도들이 왁작지껄하는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근데 그건 내 소망인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 마찬가지죠. 나라가 회복된 건 알겠는데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중년에 좀 데려가지 마시고 이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샤론교회가 더 크게 되는 것도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안 됐더라도 저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예요. 이 시편 기자의 안타까운 미래에 대한 기도죠. 자기는 못 보는 기도지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그랬잖아요. 자기는 다음 세대를 보는 거죠.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또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신앙 고백이면서 기도인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중년에 이걸 못 봤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큰 영광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큰 교회는 인간의 욕심인 거죠, 사실은. 이걸로 충분한 건데, 사실은요. 이 안에 하나님 충분히 사명 감당하면 우리의 복이 다 있는 건데, 인간의 생각은 크고 화려하고 막 많은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중년인 이 기도자는 그걸 못 봤을 거지요. 그렇지만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이 옷같이 갈아입게 하시는 분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의 후손들도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뭐 자기의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기의 안녕이나 자기 부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도하고 있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거 대부분 다 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내 지금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내 가정들 아니면 내 가족들 기껏해야 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후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살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2편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가난한 자의 기도, 어려운 가운데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이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지만 우리가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맞죠?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자녀들.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힘들게 살 걸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더 안타까운 거죠. 얘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셔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굳세게 해달라고. 여기 28절 나오잖아요. 그의 후손들 주 앞에서 굳세게 서리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굳세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하십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편 이 기자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음을 쏟아붓는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십시오.
각자가 어려움이 다 있겠지만, 힘듦이 다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 또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일평생 우리 기도하시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샤론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깊은